고맙습니다. 이렇게 고엠TV에서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신약 성경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좋은 일이 우리 고엠TV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두 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짤막한 책이지만요, 이 책을 만드는데 적어도 한 20년, 30년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강조하고 구원을 강조하고 천국을 강조하다가 예수님의 진짜 중요한 것, 예수님의 말씀의 그 목적, 이런 것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죠. 그때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라고 하는 거. 메시아. 근데 참 중요한 것이, 제가 아침나절에 수메리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거의 다 수메리안 얘기입니다. 모든 게 수메리안으로도 시작되고 단어도 수메리안 단어, 문화, 칼초, 이게 다 수메리안이에요. 그런데 그 수메리안의 문화, 이게 하나 다 안 들어가 있어요. 빠져 있다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민족과 민족은 서로 다툽니다. 히람 문화가 더 강하냐, 로마 문화가 더 좋으냐, 뭐 아시리아 문화, 바벨론 문화 다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제일 처음에 넘버원 문화는요 수메리안 문화였습니다. 둘째 문화는요 이스라엘 문화였다고. 이스라엘 문화.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히틀러는 이제 유대인들 다 없애버리고 하는 이런 것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한 민족이 한 민족을 거절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거절당했다고요. 우르카기나가 닭의 동료들한테 거절당했죠. 예수님도 바로 누구한테 거절당했냐면요, 히람 문화에게 거절당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히람의 문화에 의존해가지고 그 히람 문화의 철학과 반대되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자기들이 더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요. 옛날 히랍 사람들은요, 자기 모양을 동상으로 말하면요, 아름답게, 여자보다 남자 더 아름답게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히랍 문화 사람들의 세계를 다 장악하려고 했다고요.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을 때 걸리는 것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문화는 자기들이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문화를 조금 바꾸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히랍어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시면 벌써 그 다음에 히랍어로 나가요. 왜냐하면 이건 민족과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수메리안 문화 아니에요. 그걸 간직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직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문화, 아시리아 문화 다 지나고 이제 로마 문화까지 다 지나고 히랍 문화가, 히랍 사람들의 세계를 이제 통치하는 이제 그 시기가 왔다고요. 아시죠? 여러분도 아메리칸 문화가 또 제일이었었잖아요. 한참 전에는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코리안 문화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 문화와의 경쟁이라고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가 그 희생당한 것이 히랍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무가 아름답다 할 것 같으면요, 그걸 철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저 나무는 나무가 물이 들었다, 뭐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아름답다, 그런 걸 바꿔놔요. 그래서 이 히랍 철학은요, 간단히 말하면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문화를 배척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도 모르게 끼어들어간 거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미국을 지금까지 망쳐놓은 게 누구냐면요. 하버드 대학이에요. 교육으로 세계를 점령하려고 했다고요. No.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미국 사람들에게 줬으면 아름답게 써야 되는데 그걸 더 아름답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인간의 문화가 들어갔다고요. 하버드의 문화라는 건 뭐냐면 인간 문화예요. 네이티브 아메리칸 사람들의 문화가 거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기독교 문화가 안 들어가고 오히려 그 이제 인간적인 다른 게 들어가가지고 뭐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됐다고요. 가장 이제 그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의 문화는 가장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요. 그 문화가 우리의 나라에 살아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문화가 희생을 당하는 것이 뭐냐면 히랍 사람들이 히랍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보다 뒤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이 여기 가서 말씀하시면 그 다음날 히랍어로 번역이 돼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끝나고 나서 신약이 벌써 끝난 거예요. 거의 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 들어가고 이제 뭐 이랬지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정치적인 거 사람들이 뭘 원하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가르치니까 그걸 모르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신약은 그때까지 있었다고요. 그게 히랍 문화라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럼 히랍의 신들이 많잖아요. 히랍의 신들 뭐 열몇 신들은 다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유대인들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가장 훌륭한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히랍어로 번역하자. 그걸 주장한 것이 유대인들이 히랍의 물을 먹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걸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말을 어떻게 빼느냐. 왜냐하면 예언됐기 때문에 메시아는 계속해서 예언이 됐다고요. 그걸 어떻게 빼야 되느냐.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요. 이때 여기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냐.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구약에 나오거든요. 예수님 벌써 다 예언됐고 다 했는데 여기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때부터 신신 번역이 나올 때부터 새로 시작된 단어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때도 자기가 메시아인데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벌써 예수님 시대에. 근데 12제자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십니다 하는 걸 다 얘기했다고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딱 나오잖아요. 이것이 신약과 구약과 히랍 문화를 다 없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또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제 전체가 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성공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인정당한 거. 12제자의 입을 통해서 받았다고요.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교회에 메시아 사상이 많이 빠졌어요. 그 신교를 발전시킨 사람들이 그 신학자들이라고요. 신학교의 유명한 신학자들이라고요. 그 히랍 문화에 젖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신약을 히랍어로 바꿨잖아요. 히랍어로 바꾸는 것도 참 사람들 머리가 좋다고요. 옛날 그 히랍어에도 이제 옛날 히랍어가 있고 현대 히랍어가 있고 문학적인 히랍어가 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문학적인 히랍어 이런 학문적인 히랍어 이걸 없애버리고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냥 그 산거리에서 쓰는 그 히랍어 그 말로 신약을 바꿔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신약에서 예수님의 픽처를 볼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신약을 이제까지 1611년부터 우리가 그걸 읽었거든요. 그거 읽고 있다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를 읽는 사람들이 딴 거 못 읽게 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아람어만 쓰셨다고요. 한 번도 히라보로 쓰시질 않았다고요. 단순히 그 아람어로 썼는데 예수님이 쓰신 아람어를 히라보로 번역을 안 군 데가 몇 개 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너 눈 떠라, 너 소녀야, 뭐 이제 여러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건 바꾸질 않았어요. 그 단문은 다 바꿔버렸다고요. 여기서 이제 사람을 시켜보낸다고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얘기하신다면요. 벌써 히랍 학자들이 그냥 쫓아가서 미리 앞자리 만들어가지고 다 예수님이 얘기하고 나시면 히랍으로 벌써 그냥 나가요. 이래가지고 이제 히랍어 이 성경이 자기들이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뭐냐면 히랍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래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뭘 만들어내려고 그러죠. 히랍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고 싶죠. 특별히 히랍의 남자들 최고라고 본다고요. 또 나중에 또 그 로마 사람들도 로마 사람들 넘버원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거기에 그냥 물져주고 백인 넘버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가장 큰 일을 한 것이 누구냐면요.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이 있다고요. 가장 정통 유대인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히라보를 절대 안 써요. 절대 안 쓰고 그냥 오리지널 히브리어만 썼어요. 그래서 그 오리지널 히브리어만 쓰는 사람들이 지금도 왜 꼬만 모자 쓰고 이제 유대인들 있잖아요. 레바이들 이렇게 있잖아요. 뭐 모자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정통 히브리어를 써요. 지금까지도. 그분들은요, 히랍 사상에 안 들어가요. 안 밝혀져요. 그런데 히랍 사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 뭐 이거 깊이 모르고 뭐 돈 벌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코인의 그릭이라고 그래요. 코인의 그릭 해가지고 인구의 80% 90%는 이제 코인의 그릭으로 다 컨빈스 시켰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히라보가 정식 그 성경에 들어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히라보가 성경으로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히라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쫓아가죠. 그래서 지서스 크라이스트라고 한다고요. 지서스 메사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죠. 지서스 메사이가 아니라 지서스 크라이스트라고 했다고요. 이런 시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냐 메시아나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예수님 시대에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요.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날까 예수님이 나는 것까지 그냥 방해하려고 했다고요. 그때 가장 훌륭한 것이 우루카기나의 자손 중에 하나가 올드 코리안 젠틀맨이 동방에서부터 평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수님을 경배한 세 가지의 박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시랍 철학 관계 안 했다고요. 예수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다고요. 그게 동명 사람이에요. 우루카기나 한국 사람이었다고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고요. 근데 이 얘기가 그 소설로 나와 있어요. 동방 박사가 이제 평양에서 떠나가지고 예수님과 절하고 이제 돌아가는 것까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전쟁이 하나님 신학적인 전쟁이냐 세속적인 전쟁이가 이미 벌써 신약이 있을 때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히라보와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라틴어가 나오니까 로마가 심지니까 라틴어하고 그레코 로만 칼처라더라고요. 그리크하고 로마 칼처가 합쳐가지고 하나로 돼가지고, 어차피 자기들은 그 유대인 이스라엘의 문학은 다르니까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문학 그냥 배척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가 꼼짝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문화를 꼼짝 못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서방에서 가르치지도 못하고 전부 동방으로 하나하나 가다가 제일 처음에 다데오는요 아시리아에 가서 자기 일생을 바치고 강해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당신의 손을 봐야 내가 당신의 메시아인지 도마 있지 않습니까? 도마는 바벨론 가서 거의 일생을 보냈다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갔냐는 것도 안 익혀줬는데 이제 우리는 이 학문을 통해서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데오가 얼마나 훌륭했는가, 도마가 얼마나 훌륭했는가. 도마는요 인도를 거쳐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거기서 순교당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이 어떤 칼초에 들어가느냐. 이래서 이제 대개 보면요 흑인들이 와서 불평하잖아요. 백인 칼초한테 자기들은 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매일 흑인하고 백인하고 싸우고 막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래서 이제 이제 한국 칼초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와서요 신학교에 가서 1등하면요 싫어해요. 아주 싫어한다고요. 미국 사람들이 1등해 이제 서양 이런 게 있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하는 것을 여기서 제가 처음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걸 강요했다고요. 이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나쁘냐면요. 아예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근데 아예 빼버려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에 메시아가 나오는데 메시아를 지워버렸다고요. 에베소에 그 중요한 데 나오는데 메시아를 지워버렸어요. 메시아가 빠진 게 한 20군데 더 나와요. 신약에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종교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적으로 보면 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것까지 다 이해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가 왔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밖에서 거지같이 살아야 될 때가 와요. 그때는 우리 샘족의 천막으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샘족에 우리들이 친 그 천막으로 들어올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갈 데가 없다고요. 왜냐하면은 이 흑인들의 이 손에 못 견뎌요. 흑인들은 그냥 뭡니까 무력을 쓰잖아요. 근데 백인들은 무력을 안 쓴다고 별로. 그래서 여하튼 이제 그런 게 이제 역사인데, 그래서 난 그래요. 우리 흑인이냐 백인이냐 날 먼저 파악하고 여기서 내가 어디에 서야 되냐 이렇게 파악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포지션이고 이 모든 걸 알면서 우리가 목사가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들 그거 생각하는 목사님 아마 한국 목사 중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냥 가르친다고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만 가르친다고요. 그럼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어떻게 믿는 것도 이게 안 하고요. 믿음은 행위라고요. 그 서메리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이건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참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성경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성경을 그렇게 가르칠 때부터 쓸 때부터 시작됐거든요. 그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사람부터 저 잘못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있는 그대로 아람어에서 번역했다고요. 이거를 아람어에서. 아람어는 정치하고 인볼브가 없다고요. 아람어를 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라고요. 12제자. 놀랍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볼 때 그냥 조용히 어디서 절하자는지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순결당했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이 있고, 뭐 그냥 칼로 맞아 죽는 사람이 있고, 뭐 다 이런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끝까지 복음을 아람어로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그 아람어 신약을 누가 쓰냐면요, 지금도 베시타라고 만들어 가지고요, 그것을 4세기서부터 동방
지금 이제 뭐 이란이나 이라크 그쪽에 이제 동방 사람들 있잖아요. 동방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시리아하고 아람어를 쓰는 이제 아람어 성경을 자기네끼리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래 아람어 성경을 페시타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너희들 그거 쓰려면은 가톨릭이 정식 문에서 못하고 저 거름방한테 가서 이제 그 문지기들만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문지기 있는 데 가서 너희들 공부하라. 그런 이렇게 차이를 받아 있었거든요. 여하튼 간에 이제는 우리가 진리가 파악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두 가지예요. 메시아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 메시아의 이름을 참 재밌다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라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아주예요. 수메리안 말로 이아주. 그러니까 성경이 쓰기 오래전에 벌써 창조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이 벌써 지어져 놨다고. 이아주. 뭐냐면 모든 세상은 물과 기름으로 이루어졌어요. 물과 기름의 융합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아셔가지고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빚어 만드실 때 하나님 혼자 빚어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는요. 그분과 하나님과 그분이 만드셨다 그랬다고, 두 분이.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빚어 만드셨다고. 왜냐하면 물이 얼르다가 눈 쪽에 물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 거 다 아셔가지고 눈 속에다 물을 많이 있게 하고요. 뭐 코 뭐 이런데 어떻게 시험을 하여튼 뭘 전부 예수님이 우리 몸을 아셔가지고 자기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니까 이제 아셔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빚어내셨다고요. 근데 예수님도 참 재미있으신 분인데 짐승들 만들고 뭐 호랑이 만들고 짐승 만드는데 아버지 혼자 하세요. 해가지고 짐승들 만드실 때 예수님이 참석 안 하셨다고요. 그런 재미가 있다고요. 그 예수님, 우리를 만드신 그 예수님, 근데 그 신약의 아람어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들었다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빠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다 빠뜨린 걸 찾아냈거든요. 찾아내가지고 어디 가서 강의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수메리안 말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전부 수메리안 말 그대로예요. 수메리안 말 그대로라고요. 창세기 에덴 이거 수메리안 말이라고요. 전부 아담 수메리안 말이라고요. 전부 수메리안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수메리안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수메리안 칼자 없이는 이해 못해요. 여기서 전부 이제 수메리안으로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창세기 10장까지가 다 되는데 그것을 아시는 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어요. 창세기 우리 히브리 언어의 40% 50%는 수메리안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전부 수메리안 말로 됐다.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강의하기 시작한 대학이 내가 나온 히브리 유년 대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유년 대학의 교수는요, 이 세계에서 최고로 잘난 사람만 간다고요. 지금까지도 히브리 유년 교수는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1000불이면 1500불을 주는 대학은 히브리 유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것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 유년 대학은 아직까지도 유대인의 전통, 이스라엘의 전통, 수메리의 전통을 지켜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교회 나가서 성경 읽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성경 읽고 히브리어 읽고 히라보 읽고 이것은 이제 때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wait a minute, 이제 여기는 인간의 칼처가 들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칼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이, 근데 이제 지금 사람들이 코가 좀 삐뚤은 사람은
이렇게도 고치고 뭐 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못지 않으시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까만 머리 까만 거 그대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조금 먼저 개발됐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일 창피한 게 뭔지 알아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요.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런데 미국은요. 남자가 여자가 돼도 대통령 될 수 있고요. 여자가 남자 돼도 대통령 될 수가 있어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게 아주 엉터리라고요. 헌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이 이 책을 이제 만일 49회, 89, 90분 읽으셔가지고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의 얘기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아, 당신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한 남자가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강의하고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다고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같은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져요. 지상에 있는 어머니와 하늘에 있는 천국의 어머니와 다른 것처럼 예수님이 대답을 해버렸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질문한 거, 딴 사람이 질문한 걸 대답한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아람어로 읽으면 나와요. 그래서 아람어를 통해 가지고 이거 읽을 것 같으면 여기서 그래도 조금 히랍 성경에서 잘못된 것이 많이 잡혀져 가요. 그러면 이제는 교회가 이제는 교리, 이론, 누구 민족, 뭐 문화 이거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그대로 나의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지 왜 여자입니까? 짐승도 막 바꿔버려요. 짐승도 바꿔버리고 사람도 바꾸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only God.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그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이제 여기 읽을 것 같으면 메시아가 분명히 살아나요. 있는 그대로 메시아가 드러난다고요. 한참 얘기하다가 메시아가 없어져 그리스도로 이제 번역됐거든요. 히라보장에는 난 그게 다 고쳤다고요. 완전히 메시아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여기에 이제 특징이라고요. 예수님은 이제 이 아주라 그랬다고 이 아주.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니까 이 아주가 가깝죠. 히랍 문화의 사람들은 지서스라 그런다고요. 또 멀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라 그런 건 매는 수메리안 말도 되고 우리 한국말도 돼요. 우리가 매라 그랬죠. 매력 같은 단어에 매력 같은 단어에 매 그리고 시는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이제 기적이 시작된다 이런 뜻이에요. 약자로 이제 그 기적이 시작된다. 무슨 기적이냐 할 것 같으면 메시아예요. 물과 기름의 기적이 지금 시작된다 이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메시아 할 때는 우리 몸이 벌써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과 기름에 왜 이렇게 이제 땀이 나고 뭐 하면 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그냥 물과 기름에 막 이렇게 막 들끓어요. 어떤 기름 어떤 물이 막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 할 때는 우리 몸이 달라져요. 그때는 이게 그냥 물과 기름이 다시 시작된다고. 그럼 세상이 달라져요. 그리고 엄마가 아들이나 딸한테 I love you 이렇게 했을 때 애가 달라지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면 우리가 달라지죠. 우리가 어머니를 엄마 나 젖줘 해야 주지 지나가는 여자한테 나 젖줘 하면 들어 안 되죠. 지금 지나가는 여자한테 나 젖달라고 하는 식으로 성경이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해버려요. 젖도 질 수 없는 남자한테 가서 젖달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처녀한테 가서 젖달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몸을 작동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 신교 교회는요, 교회마다 예배 시간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 시장마다, 예배 볼 때마다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옛날 그 베드로가 요한이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했잖아요. 지금 3,000명씩 회개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고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설교할 때 그 사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걸 하면서 이제 우리가 신약을 다시 찾았다. 이제는 예수님을 다시 찾았다.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 이제는 우리가 메시아라고 할 때 예수님을 부를 때요, 예수님 메시아면 우리 몸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네가 뭐가 필요하다, 이게 다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과나무를 여기다 갖다 심고 물을 주면 이제 사과나무가 물을 먹고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스타일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돌보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는요,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 이건 삶의 종교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독교 없이, 모든 교리 없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제일 아는 민족이 난 한국이라 봐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삼천리 반도, 옛날에 우리나라 호미꽃경이 미고 일하러 가자 그런 노래도 많이 있는데 요즘 그런 노래 잘 안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그래요. 이젠 기독교가 바뀌어져야 돼요. 기독교가 바뀌어지는데 let us start from Korean Church. 그래서 제가 계시대학을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을 기르기 시작하려고 그래요. 미국 목사님들 합쳐가지고 이제 이거 하면요, 미국 목사님들 막 몰려온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지금 기독교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이때 미국에서 기독교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우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 와서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살리고 이 모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해도 돼요. 신구약을 내가 일생 동안 그걸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이걸 하려고 히브리어 공부하고 시라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다 끝났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 더 책을 하나 더 만들고 이제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이 양반에 대한 전기예요. 이 양반 전기. 예수님이 가장 훌륭하게 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우르카기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슬퍼한 것이 우르카기나가 쫓겨나가지고 동방 어느 가서 어디 간지도 모르죠. 잃어버린 우르카기나의 후손한테 가서 너희들이 먼저 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그 계시대학에서 이제 나온 학생들은 달라져요. 생명이 움직인다고요. 난 참 어저께 그저께 생각하기, 참 세문안교회, 어떻게 세문안교회가 아니라 새생명교회, 어떻게 저런 이름이 나왔을까? 메시아라고 불렀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메시아라고 아직 부르지 않았는데 생명이 새로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가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누가 이 새생명교회로 지었냐? 새롭게 이제 생명이 시작되는 이제 이것이 나오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다 깨닫고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돼요. 네.